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지속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와이파이가 그냥 자꾸 이렇게 끊기는 것처럼 믿음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요? 방주를 예비한 그 기간이 어떤 분들은 120년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100년이라 그러는데 저는 노아가 500세에 말이죠. 자녀를 낳고 또 600세에 또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00년 그 전후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말이죠. 한 100년 정도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될까? 이런 정도가 아니고 노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이죠? 방주를 짓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정말 이 노아의 어떤 믿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지금 노아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지금까지도 일어났던 어떤 일들, 또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그것만큼은 내가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아직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일. 자, 그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6장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 멸하리라. 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한 경고인가 하면 말이죠.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면 노아 시대의 평균 수명이 800세에서 900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인의 후손, 또 가인도 마찬가지지만 범죄지만 심판받아 죽었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말이죠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이죠. 몇 사람만 죽인다고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만 내가 다 골라서 아무래도 그 사람은 안 되겠어.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코로 숨쉬는 사람들, 또 짐승들, 또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그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이것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망하는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그 전초전을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그죠?
코로나로 인하여 참 전 세계가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또 앞으로 물가 상승의 요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이런 지금 세계 도처에서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지금 물가를 잡지 못해서 이러다가는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노아 시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사실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다 멸하겠다. 노아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였나요? 위로의 메시지였나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메시지는 잘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만약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때에 되게 거부 반응이 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시대 말입니다. 노아는 아직도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또 노아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방주를 어디에서 지으라고요? 바다 근처 해변가에서 지으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육지에 말이죠.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봤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방주로 배로 만들어진 카페. 그죠? 그게 노아 방주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배를 짓는다는 거.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 정말 머리가 돌았는가 봐. 또 그것도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진멸시킨다고 배를 말이죠, 만든다는 거죠. 보지 못한 일에 경광을 받았던 노아. 힘들었던 것이 어떤 것이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말이죠, 노아를 비웃지 않습니까? 몇 년이나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100년 이상. 뚝딱거리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요. 그걸 지나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다 순리적으로 살아가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말씀 믿고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경고하심을 받고 노아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우리 11장 7절.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살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선포했다면 몇 명의 결신자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도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말이죠. 100년 정도. 저도 이제 목회 한 30여 년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 보내셨을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데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저는 이렇게 장례 집리한다고 피곤한 게 아니고 말이죠. 그 관계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끊어지고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 또 허전함, 그게 적게는 한 달 이상 갑니다. 그리고 또 착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그분이 분명히 장례까지 다 끝났는데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르려도 착각을 합니다. 그분 돌아가셨지. 내가 장례 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자리, 그분과 같이 있었던 시간들, 그게 늘 맴도는, 그게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하심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은 말이죠, 경고로 절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은 반드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것이 있다면요, 뭔가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경고를 받은 사람이 그 경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경고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로 끝나지 말고 경고를 통해서 준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방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예표인데요. 우리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사건임을, 구원의 예표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우리 제 기호는 3장, 베드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세례로 이렇게 의미하거든요. 구원받은 숫자가 겨우 8명이다. 노아의 8식구죠. 노아와 와이프하고 아들 셋, 또 그 와이프들. 그러니까 4커플이죠. 8명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경외함으로,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노아가 경고를 딱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빨리 내가 방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무서워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벌 받을까 겁이 나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표정만 조금 이상해도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지? 겁이 덜컥 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또 전화 오고 생각지 않은 시간에 전화 오면 겁이 나지 않습니까? 왜요? 집안에 뭐 무슨 일이 생겼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두렵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경외하는 뜻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경외함으로 해야지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기쁜 마음으로 100여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제 오늘 우리의 사명은 말이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이 일에 올인하기 원합니다. 참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또 인자의 마음은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러면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말이죠. 예를 들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우리 하나님의 그 스타일은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몇 가지 징조가 있고 몇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심판하시는구나.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이죠. 예. 예, 창세기 6장 5절 말씀.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전 세계를 진멸하는, 지금 세계 역사서에 보면 말이죠. 노아의 시대의 홍수가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만 홍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역사의 사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확하죠.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여러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다고요? 한탄했습니다. 왜 한탄했을까요? 오늘 보면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요? 꽉 찼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말이죠.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는 몇몇 사람이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또 실수도 하고 잘못하고 뭐 이런 그거 보고 그냥 벌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죄악이 간영할 때까지, 꽉 찰 때까지. 저는 공군관제소로 있으면서 날씨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비행기가 안 뜨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날씨를 알아맞추는 것이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덮여 있냐. 양을 봅니다. 저 정도면 몇 시간 오면 비가 오겠네. 대충 맞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구름의 이동 방향입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구름이 깔려있는 높이입니다. 낮게 깔려있으면 비 올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면서 구름이 하늘을 덮었을 때 그걸 갖다 영어로 오버캐스트라고 합니다. 꽉 덮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세상을 꽉 덮었을 때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고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게 소돔 시대고 또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도 바로 그 타임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노아의 식구들은 말이죠. 노아가 산믿음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집이 구원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식구들이,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는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충격을 줬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세상이 받지 아니하면 세상은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말씀은 듣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뭐가 쌓이는가 하면 정죄의식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경고장을 날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니나 나나 똑같은데 뭐가 같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노아처럼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하심 받아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아무리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돈 많은 사람, 정치인들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된 방향하는 거 경고장을 해야 됩니다. 날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못된 믿음 가지면 안 된다. 경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이 민족 반드시 살려냅니다.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의 방식. 이해할 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창세기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참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참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아무개 믿음은 정말 내가 인정한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선망증상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참 가까이 많이 느꼈는데요. 선망증상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가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하니까 중독에 걸려있는 분들,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분들이 나중에 선망증상이 나타납니다. 선망증상이 뭐냐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자꾸 믿어버리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사실인 것을 안 믿잖아요. 참 우리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참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버리고 그것을 말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본인도 힘들지만 주위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근간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무개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